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9절까지 나와 있는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절 앞두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추석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 또 그래도 귀한 마음 가지고 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지요. 진짜 여름 내내 긴 장마로 비 오는 하늘만 본 것 같은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직 먼 줄 알았던 추석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명절을 통해 새 힘 얻으시고 남은 2022년도 우리 전심전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시의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문단마다 조금 표현만 다를 뿐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것을 한 번에 나누기보다는 두 번에 좀 집중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전하고 또 다음 제 수요 예배 설교 때 나머지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는 에레미야의 질문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사회를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피폐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더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왜 잘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이들을 왜 그냥 두시지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에레미야와 동일한 의문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번영하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권면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실제로 악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직장에서도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하고 동료들에게 양보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회사를 일해서 헌신하며 일하는데 승진이 안 돼요. 그런데 나와 같이 입사하는 동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도 대충 하고 자기의 일을 남에게 넘기고 이기적이고 높은 사람들한테 온갖 아부를 떨고 동료와 부하 직원들은 무시하는 악한 삶을 사는데 그는 승진도 잘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비웃고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물질로 몸으로 있는 힘껏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하고 우리 아이들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 옆집은 절에 다니고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집은 계속 돈이 많아지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항상 웃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옆집의 잘됨을 보고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리는데 네 삶은 왜 나아지는 게 없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과 비교하며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을 잘됨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아니 우리는 세상의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 가지의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왜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지도 않은 신이라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기는 저들을 왜 그냥 잘되게 두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잘됨을 보고 전혀 그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방법과 여러 가지의 수단을 이용하여서 삶이 잘되고 번영해서 그들의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간단히 베어지는 풀처럼 베어지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싱싱한 채소를 보면요, 그 채소가 생기가 있고 그 싱싱함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변함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금만 따뜻한 날씨에 밖에 두면 언제 싱싱했냐는 듯 금방 말라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린 그들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사라짐이고 멸망이고 심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잘됨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말라버린 채소처럼 되어버리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의 행위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낮의 햇살 중 가장 강렬하고 환하고 뜨거운 정오의 빛처럼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잘됨을 보고 결코 그들을 시기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외에서 나라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으로 밀항을 하는 방법입니다. 배를 타고 숨어서 입국하거나 국경을 몰래 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사람들 중에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쓰이는 바퀴가 있잖아요. 그 바퀴가 이륙할 땐 내려와 있지만 비행기가 뜨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랜딩 기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사람들이 미리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래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1947년부터 이 방법으로 미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사람들이 129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78%인 1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가 보통 9,100m 이상으로 하늘을 날고 계속해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온도가 영하 50도로 떨어지게 되고 또 기압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변한 안전장치 하나 없는데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그 높은 하늘에 매달려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2021년 과테말라 국적 26살 남성이 이것을 성공해냅니다. 2021년 11월 26일에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착륙장치 내부에서 한 남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는 과테말라에서 이 비행기에 몰래 숨어들었는데 무려 여러분, 그 비행기 바퀴에서 2시간 50분 동안 비행을 했는데 정신을 잃지 않고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미국 땅만 가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생명을 걸고 그 비행기에 올라탔지만요, 그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시 과테말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한 후에 결국 생명을 걸고 밟은 미국 땅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추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이 비행기의 밖에 숨어 들어갈 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만 성공하면, 자신이 미국에 도착하면 자신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만 가면 자신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밖에 숨어들어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매달려서 미국 땅을 밟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도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은 결국 추방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을 걸어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자신의 남은 시간에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쌓아 올린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그들을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결국 그들은 심판과 고통만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굳이 우리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노력하며 쌓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만 쌓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만 우리가 온전히 쌓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자들은 결코 꿈도 꾸지 못할, 쳐다보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이런 상황을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잘 되고 내 삶은 그들에 비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그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형제가 9남매세요. 그런데 그 9남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셋이 있긴 한데, 막내 이모는 이제 초신자라 성장이 필요한 시기고, 여덟째 이모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밭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머지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9남매 중에 교회 다니는 저희 어머니랑 여덟째 이모가 형제들 중에 제일 못 산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못 산다고 해서 뭐 저희 집이, 이모 집이 뭐 찢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도 일곱째 이모도 집도 있고 그냥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남들처럼 사는데, 다른 형제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도 좀 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막 이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 꼭 믿어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믿지 않은 형제들이 더 잘 사니까 이게 약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9남매 중에 아무도 안 믿고 저희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엄청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열심히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아니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려운 일만 생길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에 의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어머니는요, 형제들에 비해 불행하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놓은 저희 삼촌 이모들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이런 일로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는요,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갖고 높이 오르고 이기고 번영하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 삶의 가장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이 더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행복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일로 불평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긴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에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그들을 시기할 필요가, 또한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것은 내가 오늘 남들보다 무엇을 더 가졌는지, 더 누렸는지,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렀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궐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린 행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초막에 살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들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고백하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고백들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행복,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삶을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먼저 철저히 살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허탄한 곳에 빠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여 나의 기준대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지는 못하는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